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 있었던 땅에 온갖 생명들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들이 약동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새 생명이 출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움직여 보세요.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내용이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2장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1장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구약에서 이 장을 구분한 것은 이 중세 때 일입니다. 성공의 대주교였던 이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주교였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눕시다. 그게 1330년에 이 히브리 랍비에 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구약 성경에 장행 구분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의 장 구분은 성령의 영감하심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장 구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제7일, 일곱째 날은 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제7일은 하나님의 전체 창조의 최고 절정의 날이에요. 그날을 이렇게 따로 딱 분리한다는 것은 연속성을 해치는 잘못된 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루부터 6일 동안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엿새 동안의 이 일의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일곱째 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연관되죠. 시작과 끝이지요. 소위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수미상관.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멈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닙니다. 하실 일을 완전히 다 마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편안하게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나는 쉬겠지만 너희는 일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멈추시고 쉬신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위한, 너희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활동을 멈추고 나처럼 편안하게 쉬어라. 분명히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을 멈추어라. 쉬어라. 주일날 쉬어야 된다. 주일날 아무 일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랍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두 계명이에요. 첫째는 열심히 일하라예요. 너희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해야 합니다. 육체노동해야 하고 정신노동해야 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곱째 날은 쉬어라. 왜 쉬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일 안 하면 죽습니다. 먹고 살지 없지요. 그러나 나중에 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6일째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틀분이 내려와요. 그 다음 날 것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주신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면 안식일에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믿음입니다. 그걸 삶에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전날 이틀분을 주셨는데도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심껏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수고가 헛되다 너희 수고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뿐이에요. 복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다고 그러죠. 누구로부터? 복 주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누가 주십니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일곱째 날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날로 별도로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한 하나님에 속한 날로 인정하고 그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7일은 이전의 6일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첫째 날부터 엿새는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몇째 날이니라. 계속 이런 패턴이지요. 이런 패턴대로 간다고 하면 일곱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지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일 동안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날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란,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7일이 그 표현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날은 6일 창조의 목적이 되는 날입니다. 최종 완성, 절정이 되는 날로서 하나님의 안식 하시는 날인데 이 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구속사적인 책이다. 그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마지막 종말을 힌트를 한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힌트한다. 거기를 미리 내다보게 한다. 예견하게 만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역사의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신 겁니다. 첫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은 인류 마지막 완전한 창조가 완성되어서 진정한 안식일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힌트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실패한 아담의 그 과오를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실 그것을 지금 미리 내다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침입합니다. 예. 사탄의 유혹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으로 약동하고 충만하던 이 세계가 사망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 전환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러한 세계로 되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중고등학교 동창들 그 단톡방에서 가끔 아니 자주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접합니다. 최근에 만난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중학교 때 깎아죽머리 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남아있고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니 이해가 잘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몇 세까지 자식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에 죽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 사망이 와서 왕노릇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식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쉬실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쉬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 인근의 예루살렘 그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는 이 5 행각에 전부 온갖 병자들이 누워있는 이 모습. 거기에 더구나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걸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는, 이 실존 세계에는 진정한 안식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휘젓고 동하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전부 기다리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병자들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고 하면 다들 뛰겠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맹인이 있죠. 맹인은 지금 방향을 자기가 가늠하고 뛰겠죠. 잘 보이지도 않지만 달리겠죠. 달려야 하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 절뚝거리면서도 뛸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거는 이 손이 말라 이게 오그라붙었다는 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뇌졸중 환자예요. 이 모습으로 지금 달릴 거예요. 각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 없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 38년 된 병자는 이제 절망입니다. 희망 없다. 희망 없음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십니다.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의 연못에 갖다 데려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 보지만 항상 헛수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죠.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똑같지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시비를 합니다. 너 안식일에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거 일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 율법 모르냐 너?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계명을 범한 거야? 그건 쳐서 죽이게 돼 있어. 누가 너보고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라고 했어?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그분이 나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어디 있어?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며칠 후에 유대 회당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어요. 아, 주님,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당부하신 주님,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이 자가,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게 했구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구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유대 율법을 어기는 일.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하긴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꼭 안식일에만 병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유대인들과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좀 하루 먼저 하시든지 하루 늦게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안식일만 골라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꼭 병을 고치고 나서는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에 좀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범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중요한 죄목입니다. 너 왜 모세의 율법을 범하느냐? 왜 이래?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를 못하셔 일하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쉬실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서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다 주실 이것을 최초의 첫 창조 7일의 첫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완전하고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지금 계시하신 것이 오늘 본문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일 모습입니다. 광야는 세상은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텐트를 움직이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본향을 떠나온 천국 본향을 떠나온 그리스도인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안식할 처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광야 세상 얼마나 살벌합니까? 처처의 전쟁이, 기근이, 홍수가, 폭우가, 지진이, 폭력이 난무합니다. 어딥니까? 모로코 1000년 동안 쌓아 올린 고도예요. 단 20초간 흔들렸습니다. 100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세계 문화유산이 그 업적들이 인간이 쌓아 올린 그 1000년 동안의 업적이 20초간 흔들림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리비아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댐이 2개가 터져버렸어요. 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만 몇천 명입니다. 1000명이 죽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흙탕물에 쓸려서 지중해 바다로 다 떠내려갔습니다. 시신 어떻게 찾습니까? 아프리카의 일입니다. 먼데 일 같지요. 문명국가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들 삽니까? 최대 문명 미국 수 없는 토네이도들이 모래 폭풍들이 도시를 다 날려버립니다. 쓸어가 버립니다. 대도시에 무장 떼강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약탈해가 버려요. 그냥 한 가게 그냥 망해버립니다. 아이 대낮에요. 무장 강도들 수십 명씩. LA에서, 애틀란타에서, 시카고에서, 사방군데서 그럽니다. 세계 최대 문명도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화 있습니까?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땅에 진행되는 것은 죽음의 증상들밖에 안 나타납니다. 죽음의 증상들.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콧물 나고 머리가 띵하고 몸이 욱신거리고 이 감기 걸렸다는 증상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부터 목적하고 계신 그 진정한 안식의 그림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이 불행의 원인, 사망을 불못에 던지시는 날, 사망을 멸하시는 날, 죽음은 죽습니다. 죽음의 증상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 세계,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세계, 사망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애통, 곡, 아픈 것, 질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슬픔뿐이라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찬송가 가사지요. 486장.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이 진정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할렐루야. 이 안식이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안식,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 광야, 황막한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이 소망 든든히 붙들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희망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영원한 안식을 상속받을 이 기업을 물을 자들로서 우리에게 이 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식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며 늘 애쓰며 힘쓰며 수고하는 하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